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5장 전체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레를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에는 계보, 족보, 이야기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합니다. 오늘 이 5장에는 두 번째 톨레도트인 아담의 계보입니다. 첫 번째 톨레도트는 인간의 창조, 죄와 타락의 이야기이고 이 두 번째 톨레도트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에 이르는 10대에 이르는 계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지으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불다, 붉은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사람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130년 동안에 큰 일들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깨어진 상황, 깨어진 세상,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모양, 곧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깨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형상을 닮은
누군가를 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3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군가가 살고 결국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일련의 행동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의 족보가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또 죽었다라는 이 확고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의 특징인 거죠. 살고 죽었다. 물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는 이것이 반복됩니다. 아담의 족보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대를 이어갈 때에 대표자 한 명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들에 보면 족보가 있는데 족보에는 옛날 족보에는 딸들은 들어가지 않고 아들만 올라갔습니다. 최근에는 딸들도 이름 올리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느 집안에 올린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에는 아들들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표자 한 명만 올라갑니다. 그 한 명에서 다음 한 명으로 수직형 족보로 구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서 한 사람에게. 그리고 기록된 각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꼭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혈통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각 인물에 대한 태어남과 자녀의 번성 그리고 죽음을 기록하면서 생명과 번성의 축복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 모습이 한 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아담의 이 계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 900세 안팎으로 사는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장수한 사람은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하나님께 주신 장수와 번성의 복이 얼마나 큰가.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 계보 가운데에 장수와 함께 번성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삶과 번성과 죽음이라는 계보가 이 패턴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 패턴을 깬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동안 반복되었던 죽었다라는 동사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설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태어나서 살고 자녀를 낳고 죽었다. 근데 에녹은 태어났지만 자녀를 낳았지만 죽었다는 대신에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떻게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표현으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에녹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계보에는 10번째 노아에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노아에는 죽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노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노아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계보에서 셋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10번째 사람 노아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위로와 안식의 사람을 보내주셨다. 노아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인을 마지막에 주고 계십니다. 노아도 결국은 죽는다. 그러나 그 노아의 어떤 사람이냐? 그가 노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위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그 후에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연히 징계받고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거두지 않으셨다.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되 여전히 사랑의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있지만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셋의 자손이 장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지만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대로 동행하는 사람, 삶과 죽음이라는 모두 다 속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사실 가운데에 한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가 했던 일은 여주동행,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이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우리 일상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노아에게 주신 이 평안과 안위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안위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삶과 죽음 사이에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죽음에 있어서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이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하루 동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입술과 생각과 삶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여전히 경건한 곳에 머물게 하시며 나의 입술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경건한 입술로 쓰임받게 하시며 내가 보는 것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